벌써 또 세 달입니다. 그죠? 그것도 4월 초하루입니다. 4월 초하루를 맞이하다 보면은 다음 주가 4월 초파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좀 설레이지 않나요? 누구 이제 예전에 막 결혼식 하기 일주일 전에 설레었던 이런 느낌들을 좀 얼떨결에 결혼하셨나요? 왠지 저는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온다 이러면은 왠지 좀 설레입니다. 뭐 지난주에 연등축제도 했지만 연등회도 했지만 왠지 이제 등도 달고 꼬리표가 이름표가 많아지고 또 절에도 이제 뭐 관불대라든지 분주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왠지 4월 초하루는 왠지 좀 설레고 좀 흐뭇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귀한 날에 함께 좀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입니다. 4월 초하루 법회. 법회부를 보시면요. 법회부를 보시면은 오늘 초하루 법회를 하면서 본문을 제가 이제 여기도 법회를 보지만 여러 군데서 법회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조금 여유가 되면은 저도 좀 빚을 둬가지고 이 법문을 갖다 좀 정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법문을 어디서 뭘 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워낙 많은 곳에서 법회를 하다 보니까 불광사 법회가 중심이 되지만요. 이제 뭐 좀 잔자쿠만 법회들이 좀 있습니다. 뭐 기동단이나 구치소나 경찰서나 대학생이나 뭐 이런 뭐 사실 어제도 이제 좀 외부의 법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뒷범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제 불광사 거는 제일 신경 써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초하루 법회 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특히 4월 초하루 날은 이제 보통은 이제 모르겠는데 스님들이 4월 초하루 법회 정도 되면은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연등을 많이 밝히십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보통의 스님들이. 이제 임박했으니까. 뭐 여러분들 대부분 연등은 다 켜셨죠? 그래가지고 저는 불광사 식구들은 워낙에 평소 때도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뭐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수행자라고 하죠. 행자라고 하죠. 바람일 행자. 여러분들은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신출가를 한 스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마음 출가를 한 수행자예요. 불교식 수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행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수행자로서 흔히 이제 스님이 되기 전에 행자 생활을 걷는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혹시 행자 생활을 해보셨나요?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왜요? 머리 깎는 게 좀 부담스러우세요? 머리 안 깎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몰랐죠? 머리 안 깎고 행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불광사에 일찌감치 와가지고 새벽 예불 하고 공양주 노릇하다가 청소하고 봉사하고 집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수행자, 행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 되기 전에 이제 수행자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제 닦을 숫자를 좀 생략한 행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수행자의 준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슈타니 파타에 나와 있는 그 경구를 옮겨왔습니다. 법회부를 보시면은 출가하여 여러 가지 욕망을 없앤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른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성인에게 여쭙니다. 그래서 성인이 말하기를
길조의 점이나 뭐 이렇게 점 보는 거 있죠. 점 보는 거라든지 뭐 심지어 해몽, 관상 보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버리고 길흉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는 세상을 바로 볼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뭐 계속 뭐 생존을 초월하고 이치를 뭐 탐욕을 버린다면은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수행자에 대한 가르침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사시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경험을 하는 동안 어쩔 때 보면은 뭔가 이제 일을 갖다가 현명하게 잘 헤쳐나갔을 때가 있을 테고, 또 어쩔 때는 좀 잘 몰라서 또 실수로 또 내지는 누가 이제 나를 갖다가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어쩔 때 보면 좀 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지혜로운 수행자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은 것 갖다가 다 극복을 하고 편력한다라고 하는 거, 많은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 뭐 어디에도 집착이 하지 않는 거, 일 갖다가 해내는 거야말로 제대로 된 수행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구분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죠?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 저는 그 선방에 있을 때, 선방에 참선하러 이제 갔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제 울력이라고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뭐 다양한 작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마당에 잔디가 있는데 잔디에 있는 풀을 뽑아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풀을 뽑다 보니까 똑같은 풀인데, 그죠? 똑같은 풀인데 어떤 놈은 잔디라고 그냥 내비두고 어떤 놈은 말 그대로 잡초라고 뽑히가지고, 그죠? 그 마당에 똑같이 자라는 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람들이 구분을 지어가지고 어떤 놈은 두고 어떤 놈은 뽑히가고, 뽑아가지고도 그냥 안 두고 그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죽이더라고요. 저는 바위 위에 있는 풀들을 갖다 또 모아가지고 저 산에다가 뿌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산에서라도 살아라고. 그 식물도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면은 이제 그 풀도 사람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어찌 보면 잘못 뿌리를 내린 거죠.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 이제 지가 뭐 한 숲속에서 났으면야 아주 자랑스럽게 자랐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는 이런 편견이랄까, 이런 뭔가의 집착에 대해서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에 막 스님들 하면은 어려워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법문 중에 질문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던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어른이 말을 하면은 조용히 있는 이런 버릇이 언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도 못하고, 어쨌든 보면 제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지고 이러면은 다들 막 꿀을 드시고 오신 듯한 느낌,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람을 잡는 방법 아세요?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지 잡히는지 아세요? 왜 토끼는 이렇게 귀를 잡죠? 닭은 어떻게 잡죠? 날개 곡이 딱 시작되는데 잡죠. 그리고 고양이 잡아보셨나요? 목덜미 뒤쪽에, 그죠? 이렇게 잡으면 잡혀요. 그런 거 해보셨죠? 사람은 어디를 잡죠? 멱살, 허리, 멱살 잡으면 싸우자고는 분위기고, 그죠? 손목, 여러분들 혹시 손목 잡혀보시지 않았나요? 우리 포사님들 손목 많이 잡혀보셨을 것 같아요. 막 뿌리치고.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요, 마음을 잡아야 돼요.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게 아주 시리도록 차갑게 이렇게 굴면 어때요? 그쪽은 당연히 시리고 차갑게 느끼니까 마음의 문을 굳건히 닫겠죠. 그죠? 날쌘 칼날로 딱 접근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은 저쪽은 모르게도 철판이나 이런 걸로 딱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또 안 좋은 말로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그 마음을 아주 날카로운 화살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저쪽에서는 방패로 가지고 막으려고 막 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다가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따뜻한 햇살로서 상대방을 대하면은 어때요? 요즘 날씨도 좀 그런데 햇살이 딱 나오면은 햇살을 맞이하려고 딱 가죠. 그죠? 햇살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슴을 딱 마음을 펼 때가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잘 열음으로 인해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음으로 인해가지고 상대방도 거기에 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주변에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단체로, 보통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단체 문자를 이렇게 보내요. 오늘 연등축제 수고했다, 어땠다, 쭉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은 애들이 요즘 좀 야같다고 해야 되나? 이제 스님이 문자를 보내오면은 얼마나 감사하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 단체구나. 그래가지고 이 답이 제대로 안 와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마음을 열었는데, 다 친구들이 다 감사하려고 다 하는데, 너무 또 매정한 거 아닌가, 사회가. 참,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장애를 갖다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마음도 열고, 여기 이제 수행자의 올바른 모습 하면서, 생활하면서 나오는데, 쭉 읽어보시면은, 그 수행자라고 하면은 그 어떤, 끄달리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수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불자들이 수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닦을 숫자, 행할 해자. 무언가에 대해서 닦고 있죠? 뭘 위해서 닦고 있죠? 마음 닦아요? 보통은 불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이 되려고 닦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이 되려고, 부처님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광덕 스님께서는 분명한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수행을 하는 것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는 것이 아니라 부처임을 알고 부처같이 살기 위해서 닦는다라고 광덕 스님께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인 것이 아니라 부처가 아니어서 이제 부처님을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가 부처님인데 나는 부처님이에요. 각자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부처님 같이 살기 위해서 닦는다. 이렇게 광덕 스님께서는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는 것이 아니라 부처임을 알고 부처님 같이 살기 위해서 닦는다.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경전에 나와 있어요. 경전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스님들이나 이거 보면은 알고 있기로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닦는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벌써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벌써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 같이 살기 위해서 닦습니다.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을 갖출까? 이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식을 갖다가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까? 챙길까? 예?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밤마다 얼큰해가 들어오는 제 양반을 어떻게 다스릴까? 챙길까? 이거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막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막 폐악직이고 막 던지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요즘 그러진 않나요? 예전에 제 어릴 때 동네에서 저희 집안 말고요. 그 마을의 분들 보니까 가공을 가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 해보는 건 나는 부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부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처님으로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인 같이 생활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유아독존할 때 그 아자가 개체로서의 나거든요. 나만큼 존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요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개체로서의 성불한 사람이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이 이롭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번에 모르긴 해도 세월호 애기들이 많이 희생이 됐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해. 여러분들의 친인척도 아니고 이런데도 안타까워해요. 그죠? 그건 뭡니까?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정말로 부처님 종자가 없으면은 그 자비심이 안 일어나요. 지금 언론에 나올수록 그 완전 선장은 정말로 나쁜 사람인데 그 양반이 조금의 자비심이라도 있다라고 했으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이 옆에 수습하는 와중에도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진정한 자비심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저 친구들이 저렇게 희생을 쉽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자비심을 낼 수 있는, 그것이 어찌 보면 부처님이 벌써 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TV 뉴스를 보면서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는 부처님의 마음이 벌써 들어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삶.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위대한 부처님이 될까? 이것이 아니라 나는 벌써 부처님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혜롭게 나는 생활할래. 요것을 닦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막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한문이 빌기자 빌도자죠. 한문이 보면 빌기자 빌도자, 빌고 또 빈다는 것이 기도예요. 그죠? 빌 때 왜 비나요? 빌고 또 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왜 비나요? 뭔가 잘못했을 때. 소위 말해서 비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뭔가를 바라는 거죠. 봐달라고. 좀 실수했어. 꼬맹이가 실수를 했어. 그럴 때는 좀 봐달라고 뭔가 깨트렸다든지 이렇게 할 때 봐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또 어디 보면은 배가 너무 고파서 빌어서 먹는다. 이런 말도 있죠. 좀 봐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부처님이고 보살님이고 다들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은 관세음보살님 한번 딱 나를 봐달라. 내가 워낙 뭔가를 잘 해나갈 수도 있으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그 성인의 도움을 얻어서 그걸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식 기도는 불교식 기도는
연불입니다. 연불. 그죠? 연불이 불교식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기도를 할 때는 사실은 빌고 또 빈다는 뜻으로 사실은 발언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발언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도 사실 다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불자들. 제가 지난 관음제일 날 했나요? 예. 그 발언을 하는 불자가 돼야 돼요. 뭔가에 대한 발언을 딱 세워놓고 의지를 세워놓고 목적을 세워놓고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불교식 기도는 연불입니다. 연불. 연불. 생각념자에다가 부처님 불자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연불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 부처님이신가요? 요 뒤에 있는 부처님?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 부처님이세요? 예. 여기 뒤에 부처님은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하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연불이니까. 부처님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는데, 생각을 하니까, 아, 부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싶죠? 그러다가 부처님 사진을 딱 보면은 어때요? 아, 부처님 이렇게 생겼지 하고 또 좀 더 와닿죠? 그러다가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 딱 보면은, 아, 부처님 저렇게 생겼어. 딱 와닿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기를 갖다가, 자제분을 갖다가 생각하십시오 하면은, 예?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자제분들. 생각하다가 자제분들 사진이나 전화통화를 하면은 좀 더 와닿죠? 근데 여러분들 자제분이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다. 그럼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사진을 보는 것보다 옆에 있으면 더 와닿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할 때 뭔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봐달라고 할 때 부처님을 직접 보게 되면은 쉽게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불광사에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서비스 차원에서 부처님 모셔놨을 뿐이에요. 예? 실제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마음속에 있어요. 예,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꼴이에요. 마음은 어디 있나요? 마음은 콩밭에. 마음을 못 찾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부처님 못 찾는 거예요. 몸속에 있나요? 머릿속에 있나요? 예? CT 찍으면 다 나오나요? 그 의사들은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예. 이번에 회주스님 마음을 들켰나? 예. 하여튼 보면은 마음은 참 어려워요.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청소년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부처님께 편지를 쓴다 생각하고 발언문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발언문을 써보라고 하니까 애들이 부처님께 편지를 쓴다 하니까 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이렇게 하고 자기 안부 묻죠. 저는 이렇게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여태까지는 뭔가에 대해서 잘못도 했지만 이제는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하나가 보니까 시작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부처님께 요래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왜 하필 뭐 첫 번째인지 왜 두 번째로 사랑하는 부처님이냐 이러니까 애가 하는 얘기가 첫 번째는 어머니예요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어머니고 이제 두 번째 부처님이고 그럼 아버지는 세 번째냐 하니까 아버지는 다섯 번째 예. 네 번째 강아지가 들어가고 막 예. 보니까 참 아버지들 참 고생하시겠다. 예. 그 보면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마우신 부처님 아닙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뭔가 다 챙겨주시는 정말로 소중한 부처님이 바로 어머니 부처님인 거예요. 아버지 부처님, 형제 부처님, 친구 부처님, 동생 부처님 하면 얼마나 소중한 부처님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처님을 먼저 챙길 줄 아는 것이 염불인 겁니다. 예,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많이 써먹었던 방법인데, 그 고3 수험생들에게 문제를 풀다가 답이 생각나지 않으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애들이 문제를 풀다가 계속 읽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머릿속이 되게 복잡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무엇을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막 머리만 복잡하고 뭐 따로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야, 그럴 때 부처님 생각해라. 예? 예?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이 잘 안 나거들랑 어머니 부처님 생각하고, 아버지 부처님 생각하고, 이래저래 답이 안 나오는데, 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말로 이게 처음에는 답이 안 보이던 답이요. 아무나 이렇게 찍게 됩니다. 예? 찍게 되는데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고 찍는 거 하고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찍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왠지 난 이것이 답은 몰라요. 답은 모르는데 예? 이것이 답일 것이야 라고 어때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체크를 한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찍은 것하고는 달라요. 예, 그렇게 이제 그 고3 수험생들한테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하니까 이것들이 이거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진짜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방법 요것이 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몰입을 하는 방법을 배우더라고요. 예.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불교식 기도인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의 이웃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나 역시도 부처님인 것이고 이거에 대한 몰입이에요. 몰입.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을 부처님께서는 해라고 방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원래로 나는 부처님인데 단지 내가 좀 일이 잘 안 풀리니 이제 그런 데 몰입을 해라고 나온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딱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정말로 안 될 일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 수행자라고 하면은 정말로 본인을 닦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 닦다 보면은 남을 위해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불광사에서 그 송파 노인 요양센터를 갖다가 운영 사찰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회주 스님께서는 우리 식구들 정말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가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요즘 뭐 좀 하소연하는 식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우선은 이제 그 송파 노인요양센터가요 그냥 복지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광사 식구들이 좀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어쨌든 보면은 이 봉사만 시키고 자부심은 좀 많이 안 심어준 실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송파 노인요양센터를 처음 저희가 불광사에 위탁받을 때 보면은 경쟁한 단체가 있어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뭐 오로지 뭐 설거지만 하고 왔어요, 그냥.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광사 정도의 규모의 사찰에서 그 정도의 복지관을 운영도 하고 또 봉사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경쟁을 할 때는 우선은 이제 송파 노인요양센터가 서울시에서 복지관으로는 제일 큽니다. 1등이 1등.
송파 노인요양센터가요, 그게 연금평이 한 2,500평 정도 됩니다. 연금평이 2,500평 정도 돼요. 불광사가 3,000평 정도 됩니다. 이만한 건물의 복지관은 서울 시내 쪽이 1등이에요, 1등.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복지관을 불광사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거 이제 위탁 받을 때 경쟁을 갖다가 어디서 했냐면요. 당연히 이제 불광사도 참여를 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명동 성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월드비전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월드비전 센터, 뭐 월드비전 교회. 여기 네 팀이 불광사하고 이렇게 네 팀이 참여했어요. 그 우리가 따낸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요, 난리였어요. 여의도 순복음에서는 막 심지어 저거 이제 법인 전입금이라 해서 법인에서 이제 내는 돈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의 한 3배 정도 내려고까지 막 쓰고 그랬어요. 뭐 결국 우리의 뭐 힘으로 죄송합니다. 네, 이제 실력의 차이랄까요? 신뢰도의 차이. 여의도 멀지 않느냐, 뭐. 명동성당 멀지 않느냐. 좀, 월드비전 교회는 막 소송 걸라고 했어요. 막,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막 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월드비전 교회는 한 6개월치 봉사 프로그램을 다 짜가지고 몇십 명씩, 지금도 막 그 봉사하려고 들어가려고 한대요. 근데 이제 암암리 이제 거기 복지사들이 그래도 명색이 불광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교회에서 뭐 설거지 하겠다면 몇십 명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힘들다고 이제 내팽개 치놓으면 당연히 교회에서라도 받아야죠. 지금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구치소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봉사활동 겸 해가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제 불광사가 내팽개 치놓으면은 다른 데서 막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스님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 복지시설 운영사찰 주지회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조계사 주지스님도 오고, 봉원사 주지스님, 화계사 주지스님, 뭐 유명한 데 스님들 많이 오세요. 그 다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하면요, 회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암암리의 그 복지시설 규모로 이렇게 앉게끔 돼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조계사 주지스님보다 좀 윗자리에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저는 회주 스님이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주지 스님 모임이거든요, 주지 스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우리 그 직원들은, 복지시설에 직원들이 뭐 한 3, 40명 되는데, 뭐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1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안 돼요, 서로 간에. 우리 노인 요양사 그분들까지 치면 한 200 몇십 명이 됩니다. 이런 규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좋은 예를 갖다가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광사에서 한 달에 이렇게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 설거지 봉사를 뭐 이런 걸 하는 거 딱 보면요, 다른 사찰에서 놀래요. 당신네들은 미처 못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원도 얼마 안 되지만, 그 복지시설이 우리의 3분의 1 정도가 보통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어찌 보면 모르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서울에서 제일 큰 복지관을 불광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의 봉사는 해내야 되지 않나.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지금 외부로 여러분들이 좀 막 알릴 계기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예. 저는 이렇게 다른 스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불광사에서 한 거 좀 내놔봐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 뭐 공유할 건 공유하지만 하여튼 우리 송파 노인유황센터도 어찌 보면 이 수행에 대한 실천이죠. 예, 보현 행원 아닙니까? 수행에 대한 실천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겁니다. 예,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비정기적으로 가서도 이제 거기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은 정말로 이제 참 너무 허드렛 일이고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안락을 챙길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암암리의 공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너무나 반듯한 수행을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 이와 같은 말들이 군더더기 같겠지만 오늘 법회보에도 나와 있지만 수행자라고 했을 때는 세상을 편력한다라고 하는 거. 그 어떤 거에도 끄달리지 않고 뭐 오른쪽 메뉴에 보면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제 거스르지 않고 바른 법을 알아서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은 그리고 또 수행자로서 그만하지 않고 욕을 먹더라도 마음에 두지 않고 이러면 전부 다 집착해서 멀어지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거에도 끄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하는 거. 저는 불광사 식구들을 챙기기 위해서 주지 떠나가지고 그냥 스님으로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생각 보면은 잡다한 거 되게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세월호 저것 때문에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통령하고 내가 뭔 상관이에요. 그냥 내 공부하면 되는 거지. 예, 그죠? 내 수행하고. 어쨌든 나도 한번 댓글 달아볼까 하다가도 그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오로지 본인의 직분에 충실하는 거. 단지 이제 희생자들을 위해서는 안타까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스님으로서의 모습, 수행자로서의 모습, 불자들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는 것. 그것이 돕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열심히 합시다. 초파일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다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새 달을 맞이하면서 아마 또 좀 지나면은 아마 또 한그 입제다 해가지고 또 100일간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스님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흐트러진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는데 저도 어쩔 때 보면은 잡다한 이렇게 일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새때 기도만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근데 기회도 잘 안 주고 하여튼 다른 일을 막 시켜가지고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제 기도하고 제가 공부하려고 출가한 거지, 그죠? 결제 받으면서 이거 옳으니 그러니 이러려고 출가한 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 살림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고 저는 역시나 기도와 수행을 중심으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거듭 기원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